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따라해 보실까요?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이 빨리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빨리 역사하십니다. 느린 사람은요, 느리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빌립 집사님은 집사이지만서도 목회자 이상의 일을 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이지만 목사 이상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복음 앞에서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까딱하지 않아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스데반이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는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강함입니다. 믿음의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서셨습니다. 섰어요. 왜냐하면 야, 너 빨리 가라.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뜻을 몰라서 마음은 뜨거운데 왜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보내고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그가 찔림 우리를 이게 누가 그가 찔렸다는 건가?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우리의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돼서 또 읽고 성령께서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힘쓰는 걸 애쓰는 걸 보고서요 빌립 집사를 빨리 보내죠. 성령이 사람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마차를 세우잖아요. 길 가면서 히치하이킹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같이 태워달라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차에 올라타더니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나 지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나 고민하고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빌립 집사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지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생생하게 빌립 집사가 증언하는데 그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져 버리죠.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죽였지만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깨달을 정도만 아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있으면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요 물 있는 데를 가서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그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 말씀이 여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10장 30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독했던 말씀이 10장 38절부터의 말씀이지만 어떤 내용이 앞서서 있었는가 하면 말입니다. 10장 24절부터 33절 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채택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요. 이게 너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사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난이 많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자들에게는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한없이 병약하고 한없이 낮아져서 더 이상 도울 자가 없어서 오직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자꾸 이렇게 잘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가요, 옳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자기 민족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고넬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과부들을 돌보라, 고아들을 돌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아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음을, 이제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베드로도 과도기였습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종교관념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실은 과도기예요. 성부 시대와 성자께서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과 이제 성자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그 자리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그 시대, 그 과도기에 베드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에게만 그 메시아의 복음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실 걸로 생각한 거죠. 고넬료는요, 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성자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까지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하여 고넬료도 아직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 시대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너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 또한 옥상에 가서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려져서 보자기에 막 짐승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 비늘이 없는 것, 생선도요 비늘이 없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기어다니는 것, 곤충, 이거 못 먹는데요? 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가 구약적인 관념을 가지고는 그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환상 중에. 내가 이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정결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정결하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대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니까 이게 이제 그 보았던 한상을 생각하면서 있을 때에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인이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한상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은 거룩하다. 그러면 이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가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고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고넬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있는 고넬료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틀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라고 딱 치지 않습니까? 제목을 치면요,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떠요. 심지어 지저스라고 하는데도 다 떠요. 예수 생명교회도 여러 개가 뜨더만요. 우리 교회 좀 들어가려고 하면요, 말씀의 홍수 시대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자들도 너무 많고요, 성경을 반박하는 자들도 많고요, 이단도 많고요,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린 사람도 너무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여러 다 성경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말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막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는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 태도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24절, 자 10장 24절 보십시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24절이요 시작. 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자, 25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할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유대 나라는 속국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할 고넬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관료거든요. 강국의 관료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이 자세를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도록요, 2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성경이 기록될 만큼이죠.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더라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얼마나 그가 본이 되었던지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족속들이 그를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자기 혼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왜요?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주의 종을 보내실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고넬료는 사모한 겁니다. 사모한 거예요. 참 목회자가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청중들을 생각합니다.
초신자부터 시작하여 믿음이 떨어진 신자,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될 신자,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아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달을 여러 이렇게 부류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와 같은 이 관료가 이와 같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냥 어부예요. 고학력자도 아니에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아멘? 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자기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저기 나사로 총구석에 그 어부 무학자 아니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인정했어요. 뭘 보면 아냐면요,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가 할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 얼굴 본 적 없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왔어요. 우리가 생전에 듣지도 못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계시니 다 우리 집에 모여라. 제가 가끔씩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목사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래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종이 아닌 걸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선포한 적이 있는가? 어찌 저렇게 신앙이 잘하질 않을까? 어찌 저리 사람을 못 믿을까? 어찌 하나님을 못 믿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도 믿어야 합니다. 왜?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일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이고 지난 하나 똑같이 사람이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보내실 자 요바에 있는 베드로,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 사도가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관료인데도 25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성하지 않았어요. 가짜도 부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진심인가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요 우리가 말할 때 엎드려 90도 인사하는 이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머리를 대버린 거예요. 그는 황제가 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 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고넬료의 이 겸손함과 이 베드로 사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베드로 사도와 동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막 사모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어때요? 내 믿음이 커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봤자 나는 마음 안 열어 이러면 어때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 정도가 아니라 후퇴가 일어나요. 오늘 고넬료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 발 아래 베드로 어부인 거 소문나서 다 알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해지던지 26절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고넬료가 이 어부였던 사도를 받아들일 때, 환영할 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천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듯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온 것처럼, 황제가 내방한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신적인 그런 신을 그렇게 올리듯이 너무 겸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 사람이다 이렇게 사모하면 은혜는 저절로 받습니다. 저절로 받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게 증거해 주는 주의 종, 그렇죠? 그 주의 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깨달았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종에 대하여 말할 때는 확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확신 있게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듣는 사람도 그 주의 종을 시시껄껄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냥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냥 그런, 이렇게 생각해요. 소개하는 사람의 태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요 좀 성격이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요, 옳은 줄 알면요 그냥 믿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하면 겉에다 대놓고 나 당신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 목회자는 신뢰할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요 의심을 안 해요. 이럴까? 말은 그렇게 하던데 저럴까?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면요 내가 본 그 사람의 진실함을 나는 대변해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신뢰해야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하려 할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도 그렇게 알아요. 오늘 고넬료 보세요. 꼭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내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친척들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데려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에 그 모든 자들, 자기가 초청한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를 대하듯이 마치 신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모했는가를 이 태도를 보면 알아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보게 되죠.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유대인들이 위법이라 그랬어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아무도 이방인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29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죠. 자,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의 체험을 고넬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 이맘때 내가 집에서 제 구시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는요 몰라요.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 그런 거 몰라요. 즉 체험된 신앙이 아직까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진실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고넬료야,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32절 때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잘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뭐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33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요. 한 목소리로 맞춰서 33절 중반절부터 시작. 이제부터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보십시오. 고넬료의 그 태도와 고넬료의 마음과 오늘 고백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여기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죄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네. 어떤 청소년이 중학교 때인가요? 갑자기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혔답니다. 왜냐니까 일장인가 뭔가 뭐죠? 일진의 두목놈이, 죄송해요, 놈이 나왔네. 이제 그 사람이 하도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일진의 두목이라는 녀석이 자기 여동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랬는데 이 자기 여동생이 자기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그 오빠 안 만날래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고 무식하고 지 맘대로고 아주 무법천지고, 딱 여동생이 보니까 절대 그런 불량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귀면 안 되겠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야, 네 동생이 나를 잘 안 만나줘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잘 어울리던 친구였는데 그 여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오빠가 볼 때도 일진의 두목이 뭐 알지 않겠어요. 자기 친구인데.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생각해서 그 일을 더 연결시켜주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더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기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얼굴만 빼고 온 몸이 피멍이 들고 터지고 붓고 뭐 강목이면 강목, 뭐 쇠몽둥이면 쇠몽둥이 있는 대로 해서 애를 8개월 동안을 괴롭혔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거,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들이셨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겠구나. 내 동생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그 이름에 먹칠도 하지 않고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죽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셨을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왜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데 학교 근처에 가까운데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교회를 가니까 마침 교회가 문이 안 잠겨졌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지하 기도하는 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는 왔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얼마나 습관적인 교인이었나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도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정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흉내만 냈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고개 숙였다가 그냥 들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자면 고개 숙였다 들고, 하나님이 불러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를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도 하고 내가 이제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했던 기도마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찬송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찬송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띄엄띄엄 생각나는 대로 찬송을 했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러면서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 노래를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앞쪽으로 나가서 불러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앞쪽으로 나가서 저 앞쪽에 가서 내가 저 강단 밑에 저기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노래를 올려드려야 돼,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혼자인데 자기 혼자 있었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 갖고요 앞쪽으로 왔대요. 앞쪽에 와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찬송을 자기가 불렀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혀 깜깜하고 전혀 소망이 없고 정말 자기는 이제 죽음의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 마음이 그냥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그냥 일부러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혼자 부르시던 그 찬송이 떠올라서 했는데 그 마음이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가셔버렸답니다. 할렐루야. 별것도 아니었다는, 그냥 어머니 찬송이, 기도할 줄은 몰라서 어머니 찬송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리고서 앉은 자리에서 이럴 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서 더 가까이 그분께 하나님께 이게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찬송을 하는 동안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야지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요 그 일진이란 녀석이 학퇴를 했다나 조퇴를 했다나 그 학교에서 떠나는 걸 뭐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를 떠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진실함이 있으면 그 뭔가는 추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자기가 8개월 동안을 그렇게 두둥겨 맞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지 않고 기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겠지, 그냥 그런 생각해서 억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그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쫓아다니던 그 교회 하나님 아니세요? 왜 저는 이런 일을 당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깡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이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야가 없다 고발한 것도 아니고요, 엄마 아빠한테 잃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겨서 이해가 갔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학생한테는요, 그 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집단 따돌림, 그거, 폭행 두들겨 맞은 거, 그거 그날로 끝나버려. 졸업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그 아이는 찬송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떠오르는 찬송, 그거 내 좀 더 앞으로 가서 해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 고넬료의 이 모습은 성경에 내가 기록될 거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고넬료 훌륭하네 이렇게 해줄 거다, 전혀 그거 없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31절에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줬고 너의 구제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리워졌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지 않나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오잖아요. 이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재기가 찌그러져도 그 안에 진짜 갈비찜이 맛있으면 된 거예요. 물론 깨끗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쌀데기 없이 괜히 양은 냄비만 신경을 써. 맛은 꼭 거지같이 맛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우리 안에 내적인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짜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때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중요하다. 오늘 또 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39절부터 4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니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서 가보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유명한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막 인기 만점인 그런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39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39절은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40절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41절 그가 부활하신 것은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심판주로 다시 보내실 것을 우리가 증거하노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증거된 바다라고 해서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메시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데 44절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간단한 설교,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하거나 사람에게 가문이설 하거나 쓸데기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어땠다고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베드로 사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가 신뢰하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은 모든 자들, 보십시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뭐예요? 앞에 그 말이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거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이 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사명이에요. 제가 언제 거짓말 합니까? 아는 것은 저는 거짓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증인석이에요, 증인석. 하나님의, 오늘 베드로도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되어진 일을 그대로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거역하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동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시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더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46절에 나타납니다. 4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상황이 바뀌어요.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죠. 인간의 생각 가지고 믿음 가진다는 것은 자기의 뇌 사고력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전에 뭐였어요?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죄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와 그 마음 자세와 간절함이, 지난번에 시편 말씀에 뭐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처럼 갈급하다고요? 사슴이 신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고 또 찾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삼으면, 여러분요, 우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언제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내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엉터리인 것 같고 막 그래도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계속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벌써 그게 교만이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착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러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주의종이지만 그래요. 무슨 일이 엉터리 망터리가 돼가지고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걱정 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려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저 분명해요. 그러면요 어쩌면 그렇게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요, 목사님 그러고 들어와요. 벌써 왜?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나의 이 작은 몇 그램 되지도 않은 뇌로 하나님보다 높겠다고 내가 기준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 범죄하게 돼요. 교만해지고 범죄해요. 왜 그걸 모르세요 우리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작은 것에 자꾸만 마음이 요동을 쳐.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걸. 그건 당신 계획이죠.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거기 아수를 왜 가요? 또 하나님 참 시킬 걸 시키세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좀 괴롭혔어요. 봐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다시스로 배미창으로 가서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방법을 쓰고 반대 방향을 가요. 그래서 어때요? 요나가 시험 들었어요. 요나가 시험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배미창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보기가 싫어. 아수르 사람 더 보기 싫어. 하나님의 음성 들릴까봐 배미창 간다고 안 들린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가지고 어때요? 그 많은 배선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어쩌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참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명작이에요. 뭐래요? 여기 뽑힌 자가 자기가 믿는 신을 노하게 했으므로 그 놈을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면 우리가 이 풍랑에서 살 수 있다. 내가 신기해요. 마치 본 것 같아요. 요나가 도망치고 있는 걸 본 것 같이. 그래 그랬더니 요나가 떡 뽑히잖아요. 뒤도 안 들어보고 내 이놈 너는 너네 신을 노하겠구나. 내용도 안 들어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서 스포트라이트는 요나에게 들어간,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작은 기포들 그걸로 숨을 쉬며 3일 동안 하나님 회개하고 그랬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아이고 배 아파 아우 뭐 소화불량이 걸렸나, 안 먹을 걸 먹었나, 왜 3일 동안을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뱉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쓰시죠. 너 요나 틀렸어. 내가 너 대신 다른 선지자 보낸다 이러시질 않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수르로 또 보내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또 어때요? 용서하시고 또 일꾼을 쓰십니다. 갔어요. 엄청 하고 싶지도 않아. 너네들 회개한다 하거나 말거나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 저것들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 된통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신다. 듣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상의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때때로 되어지는 일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면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달아요. 아하, 그때는 이런 때였구나. 아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때였구나. 고넬료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 음성이 들려오실 때까지 고넬료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고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그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선한 일, 의의 일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잠잠히 계셨으나 다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 고넬료가 얼마나 신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지, 거기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죄종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할 때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야 됩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렇다고 그랬어,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다루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가 돌아오는 건 후차 문제고,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작은 일에 흔들리고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높여, 생전 자기 친구 고넬료 때문에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더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 명료해도 진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거짓된 위로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된 위로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기꾼이 득실거려요. 이사 비용을 1,5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그 전세가 들어가 깡통 전세가 됐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한, 왜 그래요?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속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는요 왜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어요. 진리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 그대로 믿고 진리 그대로 순종하고 진리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겉모양 보거나 세상에 가진 것 보거나 아무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순전한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그 일이 내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치는 일이 있다거나 곁길 가다 더 두들겨 맞는 일 없도록, 오히려 이럴 때에 내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